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들에게는 아주 두 가지 큰 일이 일어나죠. 하나는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여전히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는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는 논쟁이 심각하게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공의회를 열지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누구든지 할례를 통해 먼저 유대인이 되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장일치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방인 선교의 큰 걸림돌이 제거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거칠 것이 없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문제가 해결된 뒤에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도 사소한 문제로 이방 선교의 장애물이 사라진 이 시점에 정말 사소한 문제 한 가지가 초대교회 선교의 5점이라면 5점일 수 있는 일이 벌어지죠.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일에 참 요긴하게 쓰임받았던 두 사람이 갈라서는 갈등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36절에 보니까 바울이 바나바에게 2차 선교 여행을 제안하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라고 제안하죠. 아주 귀한 제안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나바는 이번에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또 말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가 요한을 다시 합류하는 문제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마가 요한이 선교 여정에서 이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 가고자 할 때 동서로 800km에 걸쳐 있는 큰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하는데, 그 여정을 앞두고 느닷없이 선교지를 이탈해서 예루살렘 고향으로 자기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그것은 그런데 불가피한 사정 때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를 뭐 했다고요?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가 요한의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바울의 감정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바울이 뒤끝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바울은 마가 요한이 선교 여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이 험난한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에 아마 완강히 거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마가 요한을 여전히 2차 선교 여행에도 데리고 가면 1차 선교 여행 때보다 더 심각한 사역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원래 탁월한 위로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따스하고 사랑이 많은 목회자였습니다. 단순히 마가 요한이 자신의 조카였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었다기보다는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도 바나바도 서로의 입장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결국 갈라서고 말죠. 우리말에 이 다투었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록시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 단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패럭시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번역하면 격발, 발작, 경련, 몸을 부르르
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 갈등과 싸움의 정도가 몸을 부르르 떨 정도로 얼굴을 붉히면서 아주 심한 다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쯤 아니 굳이 이런 기록을 꼭 남겨야만 했을까 싶습니다. 감추고 싶은 이야기죠. 뭐 이런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아도 성경 맥락에 전혀 지장이 없을 텐데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교회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여과 없이 사도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다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누굽니까?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만났던 바나바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바나바는 바울에게 여러분 은인 같은 사람이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놀랍게 회심하였지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를 다 만나기를 주저하고 피했습니다. 그럴 때 그를 사도들과 믿음의 형제들에게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바나바였잖아요. 그뿐입니까? 바울이 다소에 10년 가까이 초해에 파묻혀 있을 때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하고 함께 2년 동안 선교 여행을 했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그 1차 선교 여행이 얼마나 파란만장했습니까? 서로를 자신의 목숨처럼 아껴주며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결코 완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두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 그들이 심히 다투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낯설고 이상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착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뿐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계시를 받은 사람, 최초의 선교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사명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히 여기며 헌신한 사람들이 지금 심히 다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하다가 얼마나 많이 싸우는 줄 아십니까? 저도 선교지에서 한 3년 있어 봤는데요, 저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건 아니었는데 그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을 교제하고 만나게 되는데 저희 교단에 정말 이게 뭐 하늘 같은 선배 선교사님들이 나와 계시는데요, 두 분의 관계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한 선교지에 두 분이 있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같이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 또 유학생들 함께 식사하자 모이는 자리가 가시방석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보다 한참 어르신들이니까. 근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풀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후배들은 이 눈치 저 눈치 본다고 정말 3년 동안 참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 한 분 한 분을 볼 때는 너무 귀한 분들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도 각자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질들은 사소해 보이는 일들로 폭발하기 일쑤이고 다투고 갈등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누가 잘못했냐를 따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바울이 잘못했어요? 바나바가 잘못했어요? 묻지 마세요.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누구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기에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임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아니,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갈등 속에 사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쫓겨난 이후 인류의 역사는 갈등과 다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갈등이 없는 육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점잖이 그냥 이렇게 앉아 있지만 여러분, 이 앉아 있는 이 시간에도 우리 몸 안에서는 엄청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좋은 균이 있고 나쁜 균이 있어가지고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갈등이 없는 관계는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부부도 없고요, 갈등이 없는 공동체도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나라, 그런 정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갈등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본래 그렇게 창조하셨죠. 하지만 죄 아래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피할 수 없는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 갈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의 길로 나아가기를 여전히 원하십니다. 또 그리고 갈등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 연약함을 보면서 또다시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위대해 보이는 인물들도요, 대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는 틀림없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와 똑같이 참 사소하고 아주 본질적인 일도 아닌데 작은 일에 부르르 떨고 너와 같이 일 못하겠다고 싸우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은 참으로 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때만 여러분, 인간은 위대해 보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요, 위인들이 아니에요. 위인전을 써놓은 게 성경의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위대해 보이는 사람의 실수를 그래서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내고, 하나님이 붙드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 단 하루도 온전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자들임을 보게 하시죠. 여러분, 노아의 그 위대한 믿음,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수 없는 세월을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심판의 약속을 준비했던 그 노아의 위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여러분, 노아의 술 취한 사건을 성경이 일부러 기록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 뒤에 2번에 걸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아주 파렴치한 부끄러운 모습을 일부러 드러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였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윗을. 그러나 성경은 그의 추악함과 거짓됨을 여과 없이 보도하죠. 그 이유는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 모두 사고 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갈등하면서 결국은 갈라서고 있는 이 참 슬픈 사건을 보면서 받는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다툰 것은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게 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첫 번째 선교지였던 자신의 고향 키프로스로 갔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였던 선교팀이 이제 둘로 갈라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는 결국 마침내 조카 마가를 데리고요, 구부로 키프로 섬으로 가고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역시 자신의 고향인, 저게 표시가 안 됐지만 더베 옆에 다소, 거기가 길리기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수리아를 거쳐서 길리기아 지방 다소, 그리고 더 나아가 더베 루스드라,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최종 선교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하고 교회를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여러분, 심히 다툰 그때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을 겁니다. 감정이 둘 다 상했어요. 상할 대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말씀 위에,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우는 그 사명의 길을 놓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다툼과 갈등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중단하는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등과 다툼은 자신의 부르심을 새롭게 바라보게 했고 변화되고 성숙의 기회로 삼았음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누가 봐도 참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하다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그렇게 상처를 주고 마음이 상하면 내가 다시는 교회를 하나 봐라. 안 해. 나 절대 안 할 거야. 혹시 우리 교회 오셔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릴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예배만 드리십시오. 그러죠.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말 한마디가 더 있습니다. 저보고 섬기라고 하지는 마세요. 교회 봉사하다가 과거에 상처받은 것이 많은 분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음이 상했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어떤 동역을 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주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여러분 상처를 받았을 때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좋아할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요? 사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이 마귀는 디아볼로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간격을 내고 그 사이에 뭔가를 집어 던지는, 발로, 디아볼로가 발로라는 헬라어에서 왔거든요. 던지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이에 분쟁, 다툼, 갈등을 던져서 이간질시키고 갈라서게 만드는, 사탄만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여러분 유혹과 시험과 공격을 막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키며 떠나지 않는 겁니다. 갈라섰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게 되면 참 우리의 우선순위와 본질을 놓쳐버리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참 그냥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이성을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자꾸 감정이나 홧김에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되고 극단적인 생각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의 의견의 차이인데 그 의견의 차이를 의견의 차이로 보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감정으로 받는 거죠. 기질의 차이인데 혹은 성격의 차이이기도 하고 각자가 자라오면서 받았던 문화, 가정 문화이든 어떤 문화이든 그런 차이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단순한 갈등을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큰 돌이킬 수 없는 화를 우리에게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졌지만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경쟁하지도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뿐이었죠.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신라와 함께 새로운 선교팀이 되어 나아갑니다. 여러분, 신라가 누구입니까? 앞서 예루살렘 공의회 그 결정 공문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했던 사도였습니다. 그럴 만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바나바만큼이나 신망을 얻은 일꾼이었죠. 32절은 그를 예언자라고 소개합니다. 이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여러 말로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또한 바울과 같이 이미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대필할 만큼 헬라어에 아주 능통한 출중한 헬라파 유대인이었죠. 비록 처음부터 의도한 선교팀원이 아니었고 그가 준비했던 선교 여정도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이후의 선교 사역을 생각할 때 바울에게 꼭 필요하고 바울에게 꼭 맞는 동역자를 세워 주셨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음 직전까지 갔었던 가장 심각한 핍박을 경험했던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루스드라였습니다. 그리고 더베로 다시 방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디모데를 선교 사역으로 콜링하죠. 그럼 감사하게도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신도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았다고요? 호평받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미 복음의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참 신실하게 준비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잘 길들여져 있었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그 부르심 앞에 평생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는데 13권의 서신서 중에 6곳은 디모데와 함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 디모데 전서와 후서까지 하면 13권 중에 무려 8권이 디모데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힘과 격려와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동안 바울에게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건 바나바였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바나바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어쨌든 떠나가자 그럼 바울의 마음에 아마 큰 구멍이 났을 겁니다. 그렇게 갈라서기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서로를 의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큰 상실감 속에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을 위해 신라에 이어서 디모데와의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요, 결국 사람으로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상처와 고통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난 또 상처받기 싫어서 이제 난 사람 안 만나려한다, 여러분, 그건 건강한 삶의 방식, 태도가 아니죠. 바라바라는 동역자를 잃은 바울의 상처는요, 디모데라는 새로운 동역자를 만남으로 해결이 되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고통을 가진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난 교회 안 나가, 가난한 성도들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참 우리 가까운 곳에 믿음을 갖고 있었다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우리 지체들도 보게 되죠. 그러면 교회를 떠나면 그 상처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다시 만남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그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난 다시는 목장 모임 같은데 안 들어갈란다. 여러분,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장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갈등과 다툼과 상처를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은 목장을 통해서만 회복됩니다. 우리 중에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고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십시오. 나에게도 나의 디모데를 좀 보내어 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에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은 내 인생에 디모데를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거꾸로 반대로 하나님, 내가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디모데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다시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로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었잖아요. 천국 가서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디모데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후 사역 감당할 수 혹시 있었겠냐고. 나는 그때 정말 심각한 위기와 신앙의 주저앉음을 경험했을 거라고 하면 대답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누군가의 디모데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사실은 바울에게 디모데가 왜 필요했는지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또 보면 이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부름을 받고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 그 당시의 다문화를 이해해야 했죠. 근데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요, 아버지가 그리스인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헬라어도 히브리어도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각각의 문화와 종교와 세계관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죠. 거기다가 칭찬까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세계 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와의 만남을 준비하셨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섬세한 주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버려놓은 다툼과 분열로 찾아온 선교 사역의 위기 앞에서도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감춰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말 뜻밖의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하고 심한 다툼 끝에 갈라섰지만 그럼에도 주님이 주신 사명의 일에서 후퇴하지 않았던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말씀드린 대로 결국 조카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섬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감사하게도 이 마가는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 없는 바울을 생각할 수 없듯이 바나바 없는 마가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다면 마가가 나중에 무엇을 기록하죠?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향해 다시 손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마가복음도 없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마가가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나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에 새로운 믿음의 가족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의 과거를 아시는 분들이 목자나 평원지기에게 귀뜸을 해주고 가세요. 목사님, 저 사람이 과거에 그런 사람이에요. 참 고맙지만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한국인들의 참 어떻게 보면 참 부정적인 문화가 있어요. 다 과거의 잘못을 기가 막히게 드러내는 습관들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다,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되어서 청문회도 보면 다 이 사람이 그 직을, 장관직이든 뭐 무슨 직이든 직을 감당할 능력을 평가하는 건 뭐 애초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과거, 뭐 위장 전입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엮여서 나오잖아요. 그건 다 과거예요, 과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아무리 잘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너무 귀한 주님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처럼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바나바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결국 마가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여러분, 나중에 이 조카 마가를 누구에게 맡기냐면 베드로 사도에게 맡기고 부탁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에게 나의 아들이라고. 바울에게 영적 아들이 디모데였다면 이제 베드로에게 아들은 마가였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마가 요한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동역하지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가 요한의 마음에 늘 따라다니는 과거의 실수와 거기에 따라오는 수치심, 그로 인한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진 원인 제공을 했던 마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모든 교회의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겁니다.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싸웠대. 그런 점잖은 양반들이. 그래서 갈라섰대. 그런데 이유가 뭔 줄 알아? 저 마가 때문이야. 저 마가. 저 참 문제 덩어리 저 마가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 이야기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마가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가가 다시 회복할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삼촌 바나바를 떠나 이제 베드로에게 맡겨졌는데 두 사람의 만남이 놀라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요즘 새벽기도 나올 때면 저 은혜관 뒤편에 주차장 올라오면서 딱 내리면 어김없이 새벽닭이 울립니다. 그럼 병아리 때부터 키웠는데 암탉, 수탉이 얼마나 울어대는지 그 소리가 저 밑에 입구까지 들려서 제가 1부 때 이 설교를 하고 났더니만 우리 총괄교장 고영민 이사가 저한테 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새벽에 울어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 암탉, 수탉을 저기 유치부 학부모가 뭐 하는 농장에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보냈어요. 이번 주부터 잠잠하다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 드린 줄 아시죠? 제가 베드로를 많이 묵상합니다. 진짜 얼마나 우렁차게 울어대는지 깜짝 놀라요. 새벽 5시 반에 막 이제 여기 와가지고 딱 주차하고 차문 열자마자 여러분, 그 우렁찬 닭소리 들으면요 갑자기 긴장이 빡 됩니다. 여러분, 아마 마가가 베드로 사도에게 와서 아마 분명히 고백했을 겁니다. 사도님, 저는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제 마음에는 큰 돌덩어리와 같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랐었던 아픔을 이야기했겠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 입 다물라. 난 주님을 3번 부인했어. 그것도 저주하면서까지. 그러니 너의 실패와 상처는 문제도 아니야. 그러니까 마가는 실패했던 사람인데 실패한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냐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가를 품에 안고 제자로 키워가지고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유독 다른 복음서보다 마가복음에는요, 베드로의 연약함과 실수하는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자기 아버지 베드로한테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너무 귀하고 아끼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바울이 마가와 그의 생의 마지막을 함께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그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그의 사명을 거의 마칠 무렵에 쓴 편지인데,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여러분, 마가의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밀어냈던, 외면했던 바울의 곁을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그의 유언서와도 같은 4장 11절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요긴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편지입니까? 바울이 두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 이제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부르신 사명의 대장정을 마치는 사도가 놀랍게도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마가를 찾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서는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목회 서신이거든요. 여러분, 처음 마가의 등장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냥 부잣집 아들로 여기저기 그냥 사고치고 다니는 사고뭉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마가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람마다 등장은 다 떠들썩하지만 그 인생의 후반전, 그 갈무리, 그 퇴장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 마가 요한은 그 마무리가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중도 하차할 정도로 영성이 떨어졌던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고 바울의 위로자요 동역자로 설 수 있었을까요? 누구의 영향이었을까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목회를 가르치고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인내를 가르치며 계속 그의 삶을 만졌습니다. 한 사람에게 어쩌면 바나바의 남은 인생 전부를 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의 수고가 여러분, 마가로 하여금 그를 외면했던 바울이 다시 찾는 위로자요 동역자가 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레슨은 아마도 베드로에게 위탁하지 않았을까요? 마가의 상처만큼은 자신보다 베드로 사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얼마나 겸손한 스승인지 모릅니다. 바나바가 끝까지 자기 사람 만들려고 마가를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갈등과 다툼에서 선교팀이 갈라지고 주님의 선교사역이 끝장날 것 같았지만 그 모든 인간의 못남에도 하나님은 마침내 결국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준비된 주님의 사람을 통해 이루셨음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이럴 때 써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선이 뭐예요? 그 선은 내가 원하는 선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과 못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인생의 갈등 가운데
얼마든지 허우적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은 그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한 사명자로 부르시고 여전히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새로운 성숙의 기회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더 값지게, 더 가치 있게, 더 멋있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